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을 가지고 절망 속에도 살 길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아람이 완전히 포위를 해서 사마리아가 고립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고립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6장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참 끔찍한 일인데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그 안에서는 고립되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끔찍하고 절망적인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었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상반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망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냉소적인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눈에 띄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과 그 측근의 반응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거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왕을 보좌하는 시종 무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먹을 것이 이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내비치니까 이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낼지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한 말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꼬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절망적인 일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할 것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소망할 것이 없고 이제 무기력하게 되면은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냉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태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가능하겠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불신의 일들이 이 냉소적인 반응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여러분, 냉소적인 그런 태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불신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절대로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사실 냉소적인 반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런 상황들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아람의 이 시종 무관이 했던 반응처럼 그런 일이 가능하겠나?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런 냉소적인 태도는 전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도 비참해지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주변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주변도 같이 그런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그것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비관적인 말을 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좋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로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서로 이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이 굉장히 끔찍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밖에, 성문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조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안에서 멀쩡한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정하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안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버려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은 것인데 차라리 적진에 가서 항복하자.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자. 이렇게 거의 자포자기식으로 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도 참 비참한 것이 자기의 동족들을 두고 자기 동족들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버림받았으니까 결국 적진을 향해 뛰어가는 이 환자들의 모습들이 참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의 군대의 소리를 그들에게 기적처럼 들려주셔서 군대 소리를 적들에게 듣게 하셔서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정신없이 거기에 진영에 있는 것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막 먹고 옷과 재물들을 다 챙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이 나병 환자 4명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자기의 것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자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좋고 기쁜 소식이 이렇게 적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가장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 일들을 어떻게 보면 직감적으로 이것을 알아챈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 멈추고 그 자신들을 배격했던, 그렇게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 자신들의 동족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결국 이 일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다 굶어 죽을 뻔한 그 성들의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일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감추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좋은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욕심이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을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내 것을 조금만 걸러내다 보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선택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길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저 문을 나서게 되면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게 된다면, 그런 태도를 일관하게 된다면 결국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결국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비참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사용하시고 그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그리고 내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고 걷어내고 그렇게 걷어내고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내가 해야 될 길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좋은 길이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 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기대도 소망도 다 끊어지고 그저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나, 과연 그렇게 하시겠나, 그런 의심만 남아서 세상과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불신 속에서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신다,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좋은 것, 좋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